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특창이 더 아름다웠었는데 오늘 아침 되면서 연습을 한번 못하니까 이게 음을 까먹어서 원래는 우리 이승훈 장로님이 같은 멜로디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렇게 화음을 넣어주시는 건데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화음이 잘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은 양의 친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전수빈 우리 청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고등학교 때 친구인가요? 아주 오래된 친구네요. 이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현재 성도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정현재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비가일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립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1월 달부터 계속 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삶을 좀 사셨습니까? 그 삶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횟수로만 따지면 엄마 뱃속부터 해갖고 50년이 좀 넘습니다. 50년 동안 도를 닦았으면 도가 통해도 여러 번 통했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꼴지어졌는가를 뒤돌아볼 때에 시간이 지난다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기도회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온유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변해져 있는가를 볼 때에 그냥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5번째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서 끝나면 이 말씀은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일 뿐일 겁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씨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나도 결심하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일주일을 살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등장한 이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 이 번역은 항상 평안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평안이라고 해석했지만 어떤 곳은 평강이라고도 번역했고 어떤 곳에서는 평화라고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것은 대부분 다 에이레라는 표현으로서 평강, 화평, 평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따지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마 이런 의미구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어떠한 상태예요?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 평안이라는 줄로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가운데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모였지만 무언가 마음이 서로 불편하고 충돌을 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평안의 줄로 우리가 서로 함께 묶여 있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평안을 통하여서 모든 분열과 모든 충돌과 모든 다툼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시면 이 세상의 사회가 평안한가요? 분열되고 깨어지고 서로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만 그럴까요?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많이 깨어져 있고 분열된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냐면 자녀가 부모하고 싸우면서 문을 쿵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면 부모가 그 문 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열고 들어가지 왜 저러.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세훈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저 나이 또래에서 누가 엄마 말에 저렇게 잘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저렇게 교회 말에 순종해서 이 앞에서 찬미도 지도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면 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연약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교회가 무너졌냐면 도저히 이 숫자로는 교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할 정도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내 자신이 묶여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줄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줄로 서로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다툼이 없고 충돌이 없는 그 하나된 모습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문동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모습이 서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됨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화평과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으로서 등장하는 여인이 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2절에 그는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 부자죠?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볼륨을 조금만 좀 더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마치 어떠한 추수할 때에 추석이 되면 모든 곡식들이 풍성해서 여유가 있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처럼 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추수가 잘 되어서 풍요롭고 베푸는 그런 모습의 사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1절은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자신을 보호해 준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저것을 도망치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던 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모습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이제 더 멀리 도망치게 되었는데 2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조화 선지자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식량이 매우 궁색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지금 힘든데 식량도 부족해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다윗이 취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양털을 다 깎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소출이 풍성해서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한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성하면 그래도 마음이 넉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즘 보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냐라고 이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 표현이 그냥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니까 도망친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냥 쭉 표현이지만 이것은 지금 다윗을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너 도망친 죄인 아니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같이 주인 버리고 도망친 그런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왜 도와줘 하면서 이 나발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지금 몰살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살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윗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결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분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럴 수 있어 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평정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듣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종들이 다윗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나발한테 가지 않고 아비가일한테 가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들은 양떼를 치면서 다윗이 자신들을 잘 도와준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분노해서 죽이려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악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고 내 주여라고 그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왕에게 표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비가일이 인사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은 발 앞에 엎드리고 내 주여라고 한 표현은 왕을 만났을 때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까? 지금 분노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던 이 분노한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었을까? 부자선지자 667페이지에 기록하기를 이 말은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한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누가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한 이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진 그런 평안을 회복시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떠한 갖고 있는 노력과 내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항상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를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그가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풍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아비가일이 말솜씨가 좋아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으셔서 그가 이야기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록하면서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 실수를 범했을 뻔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까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구절에다가 하나를 좀 집어넣었어요. 제가 말 바꾸기를 좀 이렇게 말 첨가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집어넣냐면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이문동 교회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문동 교회 아비가일 원 이승군 장로님, 또 아비가일 투 누구 집사님, 이렇게 아비가일 1, 2, 3 해갖고 많으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네,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한 가운데 있다면 혹 누군가가 다윗처럼 분노한 감정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 아비가일이 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해주고 어깨를 만져주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평안을 분명히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아비가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되면 좋겠어요? 아비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가정, 평안이 가득한 가정.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서 마음속에 안정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귀한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이 모습을 생각하다가 어떠한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한 감정을 풀어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다시 찾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면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시고서 악한 일을 한 것을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칭찬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책망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셔서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을 벌이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벌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화이픈의 편에 의하면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과 31절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지금 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나를 무시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를 내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린 적도 없고 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이 찔리는 겁니다. 내 부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봐도 분명히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 맞군 하고 회개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벌컥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후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에게 바른 충고를 해주고 있는데 내 잘못을 정말 잘 돌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는데 내 자존심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해서 내가 거부할 때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부자선지자 667페이지 읽어보니까 그 책망을 뭐 했대요?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책망받을 때도 그 책망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 다윗과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에 이러한 책망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냐면 책망받을 때의 모든 것들을 조용히 감당하고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고 훌륭한 건데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그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평안의 표준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너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했으면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나와 항상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사람과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지금 말하기를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내 마음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높은 표준이긴 하죠. 할 수 있어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단서를 한 가지 붙였습니다. 앞에 뭐를 붙였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할 수 있거든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하다 못하면 난 여기까지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할 수 있거든이나 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하면서 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편에서의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 화목을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 편에서의 화목입니다. 두 사람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합을 향한 욕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소용없을 경우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평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에 충실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때에도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할 수 있으면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상담하면 지금 5일 제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간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너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너 대신에 대신 근무 서야 되고 네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군대가 참 안식일 지키기 힘들게 하는 것이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대청소를 시작해요. 평소에 안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만 일요일 날 해도 되는데 또 일요일 날은 또 일요일 교회 또 종교행사 가야 되니까 토요일만 아침에 하는 겁니다. 난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냐? 현세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야 될 상황이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에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할 수 없다면 그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도 막 끓어오를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마틴 부보라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성의 연약함이다. 서로 인격적으로 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화목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화목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그 내 노력을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연약함의 한계가 오면 그 관계가 뭐해지는 거예요? 또 깨어지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어라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내 손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평안에 묶는 끈으로 꽉 묶여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묶는 그 연약함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꽉 붙잡아주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이 평안의 관계를 꽉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 주는 그 뭔가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 이것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매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군가 딱 저쪽에서 봤는데 내 마음속에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싹 돌려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에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싹 돌려서 지금 피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피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29편 11절을 찾아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꼭 찾아서 보셔야 돼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이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평안의 원천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 아담과 하와 사이의 평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은 한계가 있다라고 아까 철학자의 이야기를 봤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또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천주교에서 세운 슬로건이긴 하지만 참 좋아했던 슬로건이 내 탓이오라는 그 표현이었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차 뒤에도 이렇게 붙여놨죠. 내 탓이오. 그러면 싸울 일이 좀 덜했을 텐데 사람들은 내 탓이여라고 읽고서 말할 땐 뭐라고 얘기해요? 네 탓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탓이잖아. 네 탓이잖아.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없냐면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인 겁니다. 남의 탓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누구 탓해요? 하와 탓하잖아요. 하와한테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탓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꼭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까지요? 모든 사람에게까지. 골로새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가 주장해야 되는데 무엇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상보훈 27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깨뜨리는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생기는 모습에 대해서 산상보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 적의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적대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분쟁을 계속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화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깨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당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하지 못한 상태를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그건 내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분열된 그 모습들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내 마음속에 공급해 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주님께서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꼭 항상 고민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는 잘 안 맞는 기도 같아요. 내 마음 문은 누구밖에 못 열어요? 나밖에 못 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예배하실 때에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안에 하늘의 감동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충만이 없다면 내가 오늘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혹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혹시 주장하시도록 그 일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인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평강이 깨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임해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매 순간마다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만 좀 바꿨습니다. 라자를 자자로 바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심의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주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된 모습이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